예,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 오늘 7강입니다. 7강인데 지난주 6강까지 초등학교 13살 정도 된 초등일 나이까지 이렇게 양육 방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청소년기, 가장 고민이 많고 가장 속을 썩일 때 가장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다 고민이죠. 대한민국의 전 세계 모든 부모님은 다 이때 가장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 사이도, 불신자들 어머니 사이도 중2를 길러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중2 시기가 이제 가장 2, 3학년 때 최고로 모든 게 이렇게 극한, 오히려 고등학교가 오히려 잦아들어요. 이제 잦아들고 점점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점점 잦아들기 때문에 중2, 중3 때 가장 속을 썩이고 가장 많아요. 그래서 중2, 대한민국에 있는 단어 중2병. 이 중2, 3을 잘 한기는 게 최고의 숙제예요, 사실은 부모님들. 이게 믿음 안에서도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문제가 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키우고. 그 인생을 논하려면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중2를 이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했으니까 인생을 그럼 자녀 교육에 대한 인생을 논하려면 오늘 잘 들으시고 초등학교도 물론 중요하죠. 초등학교가 잘 되면 청소년기는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근데 초등학교 때 실패했더라도 청소년기에 또 성공하면 돼요. 그 청소년기에 혹여 또 놓치고 실패했더라도 이제 대학교 청년 이 시기에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마다 다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어릴 때일수록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부터 배우잖아요. 메시지를 태영아부터 배워요. 그런 이유에서 다 각 교회에도 각 기관이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복음으로 채워주고 양육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 각 교회에 각 기관이 있는 거예요. 나이별로. 오늘은 이제 청소년기를 보는데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게 JTBC에서 종편방송에서 특집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저녁 12시 무렵인가 재방송을 본 건데 사실은 마음이 와닿아요.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이 자녀들 문제라서 그렇지 이제 사건 사고를 정리한 거야. 근데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특별히 문제가 많나 이런 생각이 한번 더 내 자녀의 고민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의 고민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내 고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동영상을 이렇게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전국을 통틀어 손에 꼽힐 만큼 학업 성적이 좋았던 고3 수험생. 수능 며칠 전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순하던 고등학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공격하다 수감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손에 딸이 죽기도 합니다.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딸을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살인. 부모를 살해하거나 반대로 부모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는 자녀. 미성년이 연루된 살인에는 아동 학대라는 슬픈 상처가 자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늦은 시간 왼발에 겨우 소금만 걸친 한 남자가 밤거리를 하며 경찰서를 향해 뛰어들어옵니다. 어떤 피해자분이 팬티 차림에 맨발이었고 그리고 이마 쪽에 상처가 나는데 피가 흘려가지고 가슴 쪽에도 묻어가 좀 긴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피를
피를 흘리며 구조 요청을 한 남자. 살던 집 안방에서 뜻밖의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와서 햄으로 피해자의 흉을 입에 내려쳐서 살해하려다가 이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범인은 도주하지 않았을까요?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만난 것은 고등학생인 아들. 놀랍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막 애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려쳤다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맞고 나서 순간적으로 애를 잡아가고 살려달라고 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에 존속사료 이수 혐의로 구속된 철수. 왜 아버지를 죽이려 했을까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철수에겐 사건 전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을까? 수소문 끝에 철수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기네요. 완전 순둥이니까요. 사진 찍는 것도 보세요. 걔가 너무 착해서 좀 노는 애들한테 맞고 다닐 정도. 그냥 네 아무한테도 해끼치는 것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망쳐 딱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냥 밤이 떠졌어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걔가 그런 애는 절대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 철수 담임을 2번이나 했다는 선생님도 철수를 더없이 순한 학생으로 기억했습니다. 첫 느낌은 순둥이. 말수도 거의 없었죠, 아마. 체육 시간에 주로 벤치에 앉아서 애들하고 이렇게 그냥 얘기 나누는 좀 소극적인 친구를 저는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유발나게 문제될 것도 없던 철수가 벌인 사건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제가 아는 무슨 제가 모르는 뭔가 또 다른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은 3년 동안 겪어본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철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뜻밖이라는 단어. 피해자인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JTBC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아버님 그냥 의견 좀 들으려고요.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역시 충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특집이 이게 제목이 타이틀이 아이들이 상처받는 나라. 아이들이 상처받는 나라입니다. 그 세계 어느 나라는 상처 안 받는 또 아이는 없겠죠.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이 상처받는 아이가 많고 성인 자살률 세계 1위. 약 48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합니다. 아이들이 저는 존속 살해 등등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이 영상을 뭐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하고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착하니까 아니겠지 했지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충격이네. 심지어 학교에서 졸업사진 앨범 찍는데도 이렇게 하고 찍을 만큼 아이가 순진했다니까. 말이 없고 착했고 오히려 초등학생한테 맞을 만큼 착했다니까. 그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 부모님이 아는 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선생님이 아는 아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심지어 친구들이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 보통 친구에게는 또 선생님 부모님에게 못하는 말 하게 돼 있는데 친구들도 눈치 못 챌 만큼 얘는 굉장히 착했다니까 그냥.
이 뭐 오늘 이 사건 지금 얘기하면서 내 아이는 비켜가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배우고 있는 사단은 알겠지. 이 하나님과 사단은 알지만 사람은 몰라. 자, 어떻게 키워야 돼? 내 아이가, 그래서 이 부모학교라는 거는 자녀 교육을 배우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는 없어요. 그냥 되겠지? 그냥 사라지겠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사라지겠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라지게. 찬양이 은혜 받고 말씀이 은혜 받고 그거는 그냥 자기 혼자 사라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 은혜. 근데 내 후대가 뭐 어떻게 될 거래? 내 후대는 어떻게 될 거야? 입으로 막 잔소리한다고 바뀔까요?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바뀌지 않는 자녀의 미래도 바뀌지 않아요. 물론 다 하나님 주관 속에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이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듣고 이는 등등 하는 일이 왜 하겠어요? 특히 우리 교단이 뭘 위해서 하죠? 후대를 위해서 하죠.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곧 삶이 되고 삶에서 그 증거들이 일어나는 그걸 자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앙을 배우고 교회 각 기관을 통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고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돌아서면 집에 가면 다른 생활을 하는데 무슨 자녀의 미래가 있냐고. 없다고.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사건처럼 매년 엄청난 TV에도 다 보도되지 않는 저는 존속 사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자녀가 어떻게 하고 그거 서로 주고받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문형적인 문제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로 이렇게 경각심. 내 자식은 비켜갈 거라는 그는 아니한 생각은 그렇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갖지 않는 영적 비밀을 아는 자. 영적 비밀을 아는 자. 이 세상의 배경을 아는 자. 알잖아요. 알면 싸워서 이기면 돼요. 이기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고민은 하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고민은 하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힘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이미 신분이 사단의 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공격은 받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이 반드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있단 말이지.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어요. 됐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된 거예요. 자,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가는, 성인의 세계로 가는 중간 과정이므로 자녀와 부모 모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예, 부모님도 혼란스럽고 자녀도 혼란스러워요. 이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배운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되게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 사춘기 자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될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딱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뭘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럼 어디서 배워야지? 믿음의 부모님 어디서 배워야 되죠? 성경에 답이 있죠. 성경에 답이 있어요. 복음 안에 답이 있어요. 복음 안에 답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줄 교회의 각 기관이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기도 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늘 소원하는 거고 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항상 다짐을 하는 거는 설교 30분 하려면 최소한 내가 일주일에 기도 3시간을 하고 설교 30분을 준비한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순히 책에 있는 걸 베푼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한다. 그거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위해서 저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고 이 PPT 작업만 해도 제가 하루 4시간 이상을 금방금방 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면서 또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우리 청소년들은 반항이
제일 문제는 반항이죠. 부모님에게 반항, 모든 일에 반항,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 청소년 시기에 반항이 점점 증가하는 시기,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 과정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 그러나 이 과정은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봐달라는 성의로 나아가는 자신을 찾는 시기.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의 자녀들도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 불신자 자녀도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이거를 그냥 부정적으로 야 반항하지 마라 잔소리하면서 아니면 다른 걸로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거는 되는 게 않아요. 초등학교 시기 어느 정도 부모님 손에서 순종을 배우고 그게 되면 청소년기는 좀 쉬운데 그래도 여전히 이 과정은 있어요. 반항의 적. 믿음의 자녀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좀 훨씬 그런 믿음 속에 있으면 조금 덜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부정적인 시기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인식이 긍정적인 시기다. 왜냐하면 성인으로 가려면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산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산에 터널을 뚫어 놨잖아요. 그러면 터널이라는 걸 지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때로는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더 좋은 곳, 더 밝은 곳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지. 자, 우리 이 시기가 반항의 시기지만 이게 성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든 그걸 긍정적으로 보시고 부모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자녀도 변화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 적극적으로 안 배웠으니까 배워야 되고 말씀 안에서 어디 받을 수만 있다면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사실 딱히 자기가 전공 자랑을 해도 때로는 잊고 지내고 때로는 전공 자랑을 해도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할 때가 많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막 신앙도 알지만 자꾸 듣고 각인하는 것처럼 비록 전문가라도 자꾸 알고 각인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이 스스로 뭐 그런 전문가라도 이때 변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그 시기별로 지금 우리가 단계를 배워가지만 그 단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것을 부모님이 이렇게 변화해서 채워줘야 돼.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둬요. 우리가 제가 부부 학교 할 때도 그랬는데 부부 교실을 할 때도 그랬는데 부부들 뭐 부부 사이 얘기지만 아내는 결혼해서 20대에서 결혼해서 만약에 50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약 30년을 결혼 생활하죠. 근데 아내는 20대 아가씨 때부터 만나갖고 50대 중년이 되기까지 아이를 다 기르기까지 10년씩만 잘라도 크게 3단계, 5년씩만 잘라도 6단계. 그쵸? 그러면 아내는 최소한 6번은 변했어요. 변했다니까요. 몸도 변했고 마음도 보니까 생각도 변했고 다 변했어요. 물론 안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몸도 노쇠해지고 아니면 어려워지고 다 그렇다고. 그 아내는 6번 변하는데 대안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만큼 맞춰줘야 되는 그런 눈높이들이 필요한데 20대 만나갖고 50대 되도록 똑같은 태도를 하니까 안 맞을 수밖에. 그때는 맞을 수밖에. 그때는 맞는 관계일 때 결혼을 했으니까. 딱 맞을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건 서로 상대적이에요. 신랑도 남편도 6병을 변한 동안 아내가 똑같이 내 신랑을 대하니까 싸울 수밖에.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시기는 변했단 말이에요. 육신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다 변하는 시기예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다. 그럼 부모님이 그거를 그 시기에 맞는 지금 양육을 태도를 취해줘야 되는데 계속 아이 취급을 하는 거지. 계속 초등학생 취급을 하거나 내 자식이니까 계속 아이를 취급해. 그런데 이 시기는 분명히 성인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독립성을 자꾸 주장하는 시기거든. 나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고 난 내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데 아빠가 나를 계속 간섭한다. 그거는 관심이 아니라 간섭인 거지.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아이니까 자꾸 아이처럼 대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독립된 존재로 봐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자유의지를 존중해.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건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 속의 질서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지 로봇처럼 기르는 게 자녀를 기르는 양육 방법이 아니에요. 로봇처럼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안 길렀잖아요. 안 만들었잖아요. 똑같아. 우리 자녀들도 자유의지 안에서 질서와 순종을 배우는 거지. 무슨 로봇처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요? 아까 그 사건 보셨죠? 내 더 이상 랩런트도 있어서 깊이 얘기하는. 내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어. 이 시기에는 부모님이 이전에 대하던 방식,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던 이런 양육 방법으로는 절대 청소년기 자녀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계속 아이 취급을 하니까. 걔를 독립된 존재를 하는 방법. 모든 생각과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때 할 수 있는 그 양육 방법을 청소년기 하려고 그러니까 먹힐 리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 아이는 자랐는데 부모의 태도가 똑같다면 자녀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양육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발달과제. 야, 이때 이제 특성이 나왔으니까 발달과제. 요게 가장 중요한 거다. 자아 정체성 확립. 이게 안 되면 거꾸로 역할의 혼돈이 빠진다.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건강하게 확립이 안 되면 자기 역할에 대한 혼돈성,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온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 얘기 계속 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나의 존재가 그걸 찾는 시기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나의 존재도. 근데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아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계속 안 사랑한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부모 태도가 안 변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는 너를 사랑한다 할 말도 잘 안 하고 표현도 잘 안 하시겠지만 눈높이가 안 맞는 수준에서 자녀를 아이 다루지 말고 애를 존중을 안 하고 독립성을 안 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뭐지? 엄마 아빠는 나를 과연 사랑하나? 그는 정체성을 묻게 되는 시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말은 안 해도 점점 청소년 지금 자기 안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찾아요. 찾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안 변해서 문제인 거예요.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잘 확립한 자녀는 친구와의 친밀감도 형성이 쉽고 친구와 이성에 관한 건강한 교제도 가능해요. 무조건 남녀 7세 9등석 유교 사상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여자의 존재를 왜 만드셨겠어요? 그걸 부정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성교제도.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잘 확립되도록 하는 친구 관계도 좋고 이성 관계도 좋아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녀는 대인 관계가 어렵고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렇죠? 자기 주변에 대한 모든 환경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이미지. 우리 부모님 어떻다. 우리 부모님 돈 없다. 우리 부모님 뭐다. 자기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든. 이 시기에. 그리고 환경. 이제 진짜 환경이에요. 육신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환경에는 자기 능력에 대한 나는 능력이 없어. 부모로부터 계속 만약에 구박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능력에 대한 자아 비판을 자꾸 하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 성에 대해서도 성이 아름다운 건데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생각이 안 나, 성이. 청소년 시기에 성이 가장 궁금한데 야동만 생각나거든. 배운 게 그거라서. 몰래 본 그 성교육, 야동이 다거든. 성교육이라는 게. 우리 때도 사실 그랬죠. 지금은 그때 노출 수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때하고 성에 대한 노출 수준하고는 180도 다르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갖고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죠. 그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한 것에 대한 반항과 보복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게 부모님이 대상일 수도 있고 친구가 대상일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보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청소년기는 부모, 특히 아버지와 스승, 선배, 친구와 같은 대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스승도 필요하고 친구 말을 잘 듣고 친구와 아무래도 또 같은 또래니까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빼고 이때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청소년기. 어느 때보다도 아이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사실은 청소년기 됩니다. 아이 때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대부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아버지들은 또 바쁘기도 해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바쁘기도 하고 가장 돈에 초점이 있을 때니까 자녀 교육은 엄마만 계속 하죠.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만 커버를 해도 어느 정도 돼요. 엄마 손에서 통제가 돼요.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반항하고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그 권위를 가지고 단 한 번을 훈계하더라도 정확하게 훈계를 하고 칭찬할 때는 아주 크게 칭찬하면 아이가 거기에서 아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아빠의 존재감, 우리 존재감 그래. 아빠의 존재감 확실히 깨달으면 아빠한테 헛소리 안 해요. 우대감이 되어들어요. 아빠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엄마가 자기 어릴 때 길러왔던 게 이제 자기가 힘으로나 모든 면에서 엄마를 능가할 때 되니까 주변에 한번 이성미 집사님처럼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래서 이때는 정말 아빠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때. 아빠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에. 관심을 가져. 이때 놓치면 큰일 나. 이제 대학교 돼서는 사실 내가 이걸 놓치더라도 그때 가면 또 다른 그 방법으로 또 하겠지만 훨씬 힘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1이라면 다음에는 3배, 4, 6배 막 고배고으로 아마 힘들어지.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들이 가장 할 일도 많을 때지만 반드시 개입을 해야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훈계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게 폭언이나 폭행이 되어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칭찬과 함께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사랑한다는 표현하라는 거죠. 제가 개입하라는 건 너를 사랑하고 아빠가 너를 믿고 너를 지지하고 여러 가지 훈계 방법을 얘기해왔잖아요. 그래, 아버지의 훈계가 필요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용납과 인정을 받으면 정체성 형성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개입을 해서 아버지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이러면은 정체성 형성이 건강하게 된다고. 자기 정체성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기는 이제 자기 진로를 가지고 고민할 때잖아요.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 네, 공부하라는 압력보다 앞날의 꿈과 비전에 대한 상담하는 자세, 멘토로서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때는 부모님이 절대 강압적이거나 청소년 시기에 강압적이거나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해서 자녀를 가르치면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상담자의 자세로 해야 되고, 우리 멘토로서의 자세. 지난번에도 버팀목, 그 역할만 하면 돼요. 지나치게 개입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관심 없어도 안 돼요. 아버지 역할, 부모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존중을 받으려면 역할 모델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전 양육 방법의 첫째 변화가 필요하죠. 자녀 성장에 따른 부모님의 양육 태도,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의 요소, 이제 자아 정체를 갖는데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자기 외모,
자기 외모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거든. 내가 이쁜지, 잘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스러워하는지, 그런 것들. 그것이 자기 정체성, 자기 프라이드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자기 능력. 그게 성적일 수도 있고, 무슨 달란트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앙. 믿음 안에서도 신앙.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죠. 했죠? 아이라고 사단은 절대 안 봐줍니다. 다 커서 좋은 대학교 돌아가서 신앙 심어주지? 아니에요. 이때 신앙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물론 필요하지만, 이때 신앙적으로도 가장 고민할 때라.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딸은 대부분 다 온다니까요. 제가 모든 교회를 다 돌아봐도,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다 따라와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보면 다 방황. 왜냐하면 이때, 자기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럽고 자기 신앙에 대한 정체성도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어릴 때는 하나님 딱 하니까 딱 그러고 뭐 그렇게 성경도 외우고 했지요. 그러나 이때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한다니까. 과학적으로. 근데 그걸 그냥 됐어 그거는 넘어가. 답이 안 되는 무슨 소리야. 그렇게 부모님은 넘어가요. 얘는 신앙적으로 그때 굉장히 방황할 때래요. 지금 궁금해야 할 때고. 근데 그거를 주일학교에서 물으면 쪽팔리니까 또 못해 스스로도. 내가 이걸 물으면 여태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아유 저거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묻는다고 할까봐 쪽팔려서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다니까. 하나님 진짜 세상 창조했나?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그거 다시 고민한다니까. 가장 기본으로부터 고민해요 이때가. 신앙도. 그 아이들의 가치관, 행동 양식, 그룹, 자기 또래 친구, 학교, 교회, 특기, 재능, 장래 희망, 진로의 선택 등 이것이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모든 요소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외로움과 자신감을 느끼는 시기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막 다양하잖아요. 다양해. 진짜 얘네들이 복잡할 때 마음이. 그들이 고민이 가장 많을 때 가장 관심과 사랑으로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상대를 찾는다. 사실 상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반항한다는 것은 내 고민을 들어줄 상태에 누구 없습니까? 지금 하는 건데 부모님은 듣기 싫어. 너는 공부나 해. 대부분 이렇게 하죠.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아니에요.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정체성을 혼란스럽고 내가 우리 집에서 위치가 뭐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 진짜 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지 오만 고민을 다 하고 있고 성적 고민만 아니라 오만 고민을 진짜 만 가지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듣기 싫어. 넌 공부를 해. 대부분 이런다. 아이들을 상담해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청소년 시기에 뭐를 가장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최고로 불만이 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모님의 환경, 지식, 능력, 학벌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들어봤더니 청소년에게 무슨 불만이 최고 많냐 하면 성적일 거겠죠. 무시해요. 의견 무시입니다. 무시. 나를 무시한다.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부모님이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부모님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대하기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아주 커요. 이 시기에. 이게 사소한 말에서 다 쌓이거든요. 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그래서 아까 그렇게 순둥이 같은 아이가 부모에게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했다니까.
잘못해줘서 그런 건 아니야. 걔가 특별히 부모로부터 폭행을 계속 받은 것도 아니야. 물론 그런 환경이면 그렇게 또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걔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선생님도 문제가 없고 친구들도 문제가 없고 아무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순진한 순둥이인데 부모를 존속 살해할 만큼 걔는 뭐예요?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한 자기 정체성이 가장 힘들 때 17살이 그랬죠 아까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우리도 남이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됐음에도 누가 나를 한마디도 이렇게 무시하는 소리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어른이 돼서 받는 무시보다 더해요. 그 강도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왜냐하면 정체성 자체를 혼란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적이 없으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또 불안감 때문에 너 부모로부터 계속 듣는 게 뭐예요? 잔소리가. 야 그런 성적으로 무슨 대학교 가면 그런 성적으로 무슨 대학교 따라지 대학교 가서 네가 어디에 취직을 하며 그런 걸 계속 듣고 칭찬이라는 건 못 듣고 그러는데 결국엔 이 무시라는 게 계속 쌓이는 거거든. 그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무시 다음에 자녀들이 고민하는 건 물론 성적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하거든. 불안하거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근데 이게 거의 부모님에 대한 불만에 거의 8, 90%예요. 뭘 잘 안 해주고 나를 사달라 하는데 뭘 안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이거라니까요, 이거. 그리고 답은 그럼 거꾸로 하면 답은 간단하겠죠. 자녀를 무시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봐주고 성적 가지고 애를 야단만 안 치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이 거의 90%는 없어져요. 답은 간단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거든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요즘 생겼다 하는 말들이라고. 자, 우리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하세요 이러면은 청소년들에게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얘기가 안 되는데 이 소리 제일 많이 해요. 부모님하고 얘기 안 돼. 10분도 얘기 안 돼. 10분이 뭐야? 단 1분도 얘기 제대로 안 돼. 왜? 무시부터 하니까. 명령하고 지시만 하고 무시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지. 명령이거든. 부모님이 부모님들 대화하십시오 이러면 되게 명령이라. 지시하거나 네가 이래라 저래라. 근데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야. 대화라는 거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들로 다 채워졌는데 부모하고 대화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런데 아이들 세계에서 이 대화를 물어보니 요즘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끼리 만든 말이래. 이 신조어인데 보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말하는 서로 주고받는 포럼, 영어로 포럼이면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은 저들 스스로 알아. 부모님에게 대놓고 화내는 아이들. 나이가 이 시기 되게. 아이 청소년기에 대화를 하라 그러면 부모님에게 대놓고 화를 내는 아이들.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 대놓고 화밖에 안 나, 청소년들이. 그래, 대드는 거잖아요. 어른이 보면 대드는 거잖아요. 말대꾸 하는 나이잖아요, 말대꾸 하는. 꼬박꼬박.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고, 얘가 가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사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멘토가 되죠. 그리고 부모가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가. 근데 대화라는 게 부모의 대화의 수준은 명령과 지시거든. 안 되거든. 이때 정체성의 혼란이 가장 올 때죠. 근데 정체성의 형성에 4단계가 있어요. 정체성이 점점 이제 확립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이렇게인데, 이제 가장 고민할 때 정체성의 혼란, 혼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능동적인 탐색과 고민도 없이 무작정 반항하고 혼란을 보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녀는 좀 위험한 자녀예요.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로 나왔지만 위험해요. 왜냐하면 쟤는 아무 일시 폭력적인 애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폭행도 당한 적 없고 폭언을 당한 적도 없는데 말 그대로 쟤는 타고나게 신상이 삐딱하고 타고나게 이상한 그렇대. 근데 타고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쌓였어요. 그게 청소년기에 드러난 거예요. 이 정체성 혼란과 함께. 그건 쌓인 거예요. 대개 우리는 그냥 타고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내피름도 있겠죠. 분명히 가문의 내피름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이미 실패를 해놓으니 청소년기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반항. 지금 부모님이 어떻게 저 아기한테 해롭지 않게 하는데도 무작정 반응하는 이는 아이가 정체성이 아주 혼란스러운 혼미스러운 상태고, 이때는 정말로 다른 어떠한 명령과 지시는 필요 없고 이때는 그냥 사랑과 격려만 하면 돼요. 아무리 너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도 이 정도의 아이는 무작정 반항을 하기 때문에 뭐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안 먹힌다니까. 그냥 사랑하고 그냥 내가 너를 지지한다. 너를 위해서 부모니까 기도한다. 그 수준만 딱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도전하도록 어떤 자기 일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인도하는 게 필요하고, 정체성의 유예, 요 시기는 겉모습은 정체성 혼미와 같아 보일 수 있으나 혼란 중에 결단을 할 수 없어 결정을 유보하거나 탐색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 용어에서도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미뤄두는 거지. 자기가 정체성이 혼란스럽긴 한데 너무 힘드니까 일단 보류해. 보류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유보하거나 탐색, 아직도 이제 찾고 있는 거지. 이때는 부모님이 적절한 유용한 정보와 희망적인 격려가, 모든 거에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지만 이때 뭐가 포인트냐면,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유보를 하거나 보류를 한 아이에게는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줘야 돼. 네가 어떤 달란트 가지고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부모님이 공부를 하셔서 우리 아이를 재능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꿈을 꾸게 할 건지 비전을 가질 것이에 대한 요 정보를 줘야 돼. 요런 애들. 안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져.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 유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위한 고민 혼란을 겪지 않는 상태, 유실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애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는 잘 있는 것 같은데, 정체성 고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체성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유실한 거야. 잃어버린 거야. 아예.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진로, 직업 등 자기는 결정됐다고 얘기를 해요. 나 뭐 하기로 했어요. 난 무슨 직업을 가지기로 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정해졌어요. 그렇게 딱딱 잘라서 말하면 그냥 얘는 잘 진행되고 있나 보다. 정체성이 혼란 안 겪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미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 보이고 신앙도 확고한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대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는 부모님의 기대를 일찍 수용하거나 지나치게 부모님을 의존하는 자녀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너 이거 해게 그러면 굉장히 또 굉장히 순종적인 착한 애들, 아까 그는 착한 애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 없고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도 그렇게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모가 정해준 대로 따라할 생각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위험하다. 이게 사실 위험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 신앙도 가치관도 확고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진로에 대한 직업에 대한 확실히 결정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아이고 얘는 잘 자랐구나, 얘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래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님에 의존해서 부모님 그 기대를 그냥 일찍 수용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별 더 고민 없이, 자기 선택이 없이 그냥 난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완전히 그냥 고민 없이 별거 없이 부모님의 모든 바람을 수용하고 자기 일찍 결단 내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기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또한 부족하게 반영되었을 수 있으므로 고민도 해보고 탐색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책과 정보를 통해 스스로 찾아가는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해야 나중에 결과에 대한 부모의 원망을 안 합니다. 맞잖아요. 대개 부모님이 자녀가 자기 바람대로 꿈도 똑같고 잘 자라서 뭐 원하는 대학까지 갔다고 해도 대개 나는 부모님이 시켜서 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내 꿈이 있지 않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과 갔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져도 안 행복하죠. 만약에 그게 또 실패했다면 부모님을 원망하겠죠. 자기 의식은 전혀 없는데 선택권은 안 주어졌는데 부모님의 의견을 일찍 수용해버렸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네. 잘 자란 것 같은데 고민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번째, 정체성을 이제 성취한 아이들 얘기한다. 정체성을 잘 성취한 아이들. 많은 고민과 탐색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앞날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한 상태, 정체성이 잘 성취된 자녀라도 다시 흔들리는 시기도 있고 실패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도 생길 수 있으므로 그것 또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의 성취이므로 자녀의 결정을 믿어주고 인정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예, 정체성이 잘 자랐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 자녀들이 꿈이 자기 직업이 자꾸 바뀌듯이 결정을 내렸다가 이거 아닌가? 나랑 안 맞을까? 이런 고민하는 시기도 있어요. 결정을 내렸었어도. 그거는 뭐 당연히 건전한 건강한 고민이거든요. 이미 결정을 내렸어도. 그러나 끝까지 부모님은 자녀의 결정을 믿어주고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잘 성취되는 자녀들은 자기 자아 성취가 잘 정립되는 자녀더라도 때로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미래에 대한 의심도 하고 결단을 잘 내린 아이들, 공부를 설사 아까 걔도 우동생이잖아요. 아까 그 사건의 주인공은 우동생이에요. 분명히 전교에서. 이 정체성은 모든 일의 발판이 됩니다. 요거 자기 정체성이 이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건강하게 딱 가져야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보다 희망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발판이 안 되지. 힘을 못 얻죠. 그래서 정체성이 뭐 그리 중요하나 하지만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동력이라니까요. 섬기는 거의 원동력, 헌신하는 거의 원동력.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자꾸 메시지 속에서 찾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이 이만큼 중요해요. 이 청소년기 고민 때. 이게 잘 확립돼야 자기가 모든 것, 신앙적인 정체성 찾아야 돼. 원동력이라는 발판이에요. 그 정체성이 확고하게 잘 정립되어야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도전하는 긍정을 넘어서는, 단순히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을 넘어서는 비전 있는 자녀로 자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허망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진 자라니까. 영어로 비전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사명을 가진 자라니까. 단순히 내가 뭘 잘하니까 뭐 있는 직업 가져야지. 우리는 대개 대한민국에는, 제가 아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대개 너희들은 꿈이 뭐냐 자녀들한테 물을 때 대한민국에서의 꿈은, 이꼬루가 뭐냐면 곧 직업만 얘기해. 직업. 이게 틀리다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 우리가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성경이 그 말씀은 이 비전이라니까요. 사명. 네가 어떤 사명을 가진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한 랩런트 주일학교 때 했지만 앞으로 세은이 새와 뭐 원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네가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세상적인 단어로 꿈이 물어봤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이 직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직업은 불신자들 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자, 내가 간호사다. 내 꿈이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내 꿈이 간호사예요. 그러면 불신자 자녀처럼 저 간호사 될래요가 꿈이 되면 안 돼요. 뭐요?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 비전은요, 직업을 말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가 될 건지를 구체적으로 꿔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자녀들. 네가 어떤 하나님 간호사가 될래? 내가 전도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게 이 하나님 자녀들의 이기라니까. 진짜 꿈이라니까, 비전이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꿈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건 단순히 직업이에요, 직업. 네가 대통령이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래, 대통령 되기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물론 기도해 주는데 그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떠한 대통령이 되겠냐는 걸 물어야 돼. 그리고 걔에게 그 사명을 조금씩 신앙적으로 알려줘야 돼. 네가 어떠한 대통령이 돼야 되겠느냐. 한 나라를 막 보고만 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꿈이어야 돼. 이게 비전이어야 돼. 단순히 꿈을 넘어서는 이 비전을 가져야 돼.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특히 하나님 자녀들은 후대들은 그래야 돼. 세상과 똑같은 꿈을 꾸면 내가 아까도 주일학교에서 얘기했지만 너희들보다 뛰어난 불신자는 더 많아. 솔직히 대개 교회에 있는 애들보다 밖에 있는 애들이 능력적으로는 더 뛰어난 애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그럼 전도할 것이냐? 전도의 방법이 없어. 제가 공부 못하는데 내가 전교 내가 우리 반에서 꼴찌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걔네들 콧방귀도 안 껴요. 불신자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왜? 너보다 일단 내가 공부를 더 잘하거든. 자, 외모도 내가 너보다 예쁘거든. 그런 능력들 요소 때문에 절대 복음 꿈에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아까 전에 기도다. 예배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자기 달란트 취미를 살리고 그거를 다 놓치고 나는 그냥 꿈을 위해서 뭐 학원 몇 개를 다니고 있어요.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 속에서 예배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이런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유일성의 응답,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세상처럼 준비해야 되죠. 준비하는데 되게 제가 제일 안타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했지만 시험 기간만 되면 안 나와. 주일학교. 그렇게 내가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도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세요. 제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나마 또 솔직한 집사님, 권사님이야. 아니, 저는 가자 그랬는데요. 애들이 막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나중에 나왔을 때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있으라 그랬어요. 거짓말. 그는 도대체 어디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까? 그게 참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 학교를 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인드가 바뀌셔야 돼요. 부모님이 변해야 자식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청소년기에는 그럼 왜 반항을 하고 분노하는가? 뭐 사춘기니까 그렇죠. 근데 호르몬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있고 아까 말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혼란이 있는데 이 반항하는 이 자체, 분노하는 이 자체가 성인으로 존중해달라는 메시지. 나 성인이에요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근데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취급하네요. 아버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원하네요. 엄마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원하네요. 얘네들이 장난감이 아닌데 부모는 여전히 그런 태도로 자식을 기르거든. 자식은 장난감이 아니야. 로봇도 아니고. 반드시 내가 첫 강의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대로 키워야 돼.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가 존중한 것처럼 그 안에서 질서를 배우고 순종을 배워야 돼. 이 성경적 부모학교는 가장 모든 훈계, 모든 교육 방법의 우선은 아이들의 자율성, 자유의지, 선택, 그 속에서 질서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로봇처럼 선악과 사건 딱 그렇잖아요. 자유의지를 줘놓고 네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심어놓고 네가 하나님 약속을 주면서 네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선택인 거예요. 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안 따먹도록 딱 로봇처럼 명령해놓으면 될 텐데 왜 따먹도록 자유의지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 지금 아마 청소년기에 가장 고민할 거야. 지금 창세기부터 막히거든. 지금 청소년들 교회 오면 사실 그걸 대놓고 못 물어봐요. 왜? 쪽팔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나왔는데 그래도 그걸 또 애기처럼 묻는다고. 그럴까봐. 근데 청소년기 이거 사실 제일 많이 고민하거든. 덮어둘 게 따로 있어요. 덮어둔다고 해결 안 돼. 덮어두는 건 남의 허물을 덮어두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는 사실 아이들이 반항하고 분노하는 거는 성인으로서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다. 독립된 존재로서 자유의지와 결정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일 때의 양육 태도로서 지시하고 명령을 따라야만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만큼 강하게 나타납니다. 분노가 점점 올라가요. 아이들 반항도 점점 올라가요. 이 최고점이 대개 중2, 중3입니다. 그래서 중2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등학교 들으면서는 어느 정도 점점 정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고3들이 조용해요. 오히려 고3들이 조용하고. 이제 이렇게 건전한 자기 주장하는 과정이다. 사실은 분노도 반항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부모님. 이게 아예 성인으로서 타는 과정이고 건전한 자기 주장의 과정입니다. 이게 자기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위를 넘지 않는 적당한 자기 주장이나 말대꾸야말로 자녀가 성인으로서 성장한다는 증거이고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선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폭행을 저지르거나 그는 포근할 때고 그 선을 넘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말대꾸는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 받아주면 어디서 풀겠어요? 친구들한테 풀러 간다니까? 그러면 친구들을 패거나 자기 주장을 내 주장에 동의를 안 하면 팬다니까.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아까 말한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고민을 말을 못할 입장이 되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서 말대꾸한다고 차요. 보면 이 또래 집단도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찾아서 뭐냐면 한마디 하면 우리 새끼가 어디 말대꾸를 해 되게 이래요. 뒷또래한테도. 이 말대꾸하는 거 부모님한테도 그대로 배운 거예요. 말대꾸 한다고 얘를 이제 공격하거든요. 너네 자식이 말대꾸를 해. 맞을래? 이래 나오는 거죠.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무시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공격 대상이 자기 친구나 또래, 자기 후배, 육신적으로 약한 애, 장애인 이런 애들을 찾는다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가정에서 못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고민의 90%, 100%, 90%가 이거에 무시. 성적하고. 반대로 전혀 반항이 없거나 말대꾸가 없는 자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런 조용한 아이들. 앞으로 무슨 순둥이.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순둥이 조용한 부모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아무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도 잘 듣는데 친구들 사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자기 주장을 못하고 말대꾸 안 하는 아이가 더 위험하다니까요. 나중에 더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아까 그 동영상이 딱 그거예요. 너무너무 순둥이잖아요.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제가 왜 저랬을까? 제가 진짜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 말대꾸를 안 한다? 야, 입 닫아! 만약에 입 닫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야. 그게 더 큰 나중에 문제가 된다. 입 닫는 게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한테 대꾸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반항적인 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유아가 성장하면서 자율적인 생리 활동마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생리 활동은 스스로 하는 생리 활동이 뭐예요? 배변 활동이죠. 그리고 잠자는 거. 먹고, 씻고, 잠자는 그런 활동. 싸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생리 활동마저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잠투정하듯 청소년은 부모님에게 독립하는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들이 잠투정하잖아요. 잠 오면 자면 되는데 왜 안 자? 이렇게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컸을 때 그래 하면은 나이에 안 맞으니까 뭐라 하지만 애기가 잠투정하는 건 당연해요. 청소년 시기에 때로는 말대꾸하고 반항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위험하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반항과 분노의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한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무시,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의 학교 성적을 가지고 무시하는 이 세 가지 요소 큰 거예요.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나라에 있는 인격을 무시했어요. 그렇죠. 자기 존재성,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했어요. 학교 성적 가지고 나를 무시했어. 내가 능력, 재능 없는 거 가지고 나를 무시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크다고 아까. 자신과 상관없는 이유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인을 돌릴 때도 마찬가지. 이건 뭐냐면 자녀가 뭐 문제가 없는데 집이 안 되고 무슨 가정사가 안 되는 걸 자식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자식에게. 내가 지난번 축복 기도를 갔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돌아가시겠다. 이게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아요. 그 이성미 집사님처럼 네 자식 그래 해줄까 하면 그때는 손발 들겠지. 그래서 훈계는 반드시 칭찬과 스킨십 분명히 하라 그랬죠. 훈계는 막 호통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분노 게이지가 올랐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분노 게이지 내려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무조건 통제나 강요할게요. 아까 얘기했죠. 자신이 로봇가 아닌데 부모님이 나를 장난감처럼 생각해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내 새끼라는 그 단어 자체부터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 그 내 새끼인데 내가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꾸 부모님이 그런 양육 태도를 취하는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고 그게 훈계가 아니라는 건데 훈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볼 때 이것도 고민이 있어요. 이건 특히 신앙도 그렇고 또 신앙 말고 아까 무시 이런 거 얘기할 때 학교 성적 얘기할 때 왜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데리고 나갔잖아요. 어떤 마트에서 누구 엄마를 마주쳤어요.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 데리고 왔잖아요. 지난번도 말했지만
막 어느 한 엄마가 자기 자녀를 학교에서 뭐 공부 잘한다 자기 한 엄마는 칭찬할 게 없으니까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 소리를 그 친구 엄마 보는 앞에서 얘를 단 한마디도 그 말 했다면 얘는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무시당했을까요? 아 엄마는 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망신을 주는 그거잖아요. 무시당했죠. 엄마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역시 나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아빠의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이율 배반적 아니면 거꾸로 남에게 굉장히 칭찬해놓고 집에서 애를 잡아 이게 이율 배반이라는 게 앞뒤가 다른 거죠. 이율 배반이라는 게 앞뒤가 다른 거야. 밖에서는 우리 자녀 막 말도 잘 듣고 착해요 뭐도 잘해 했는데 집에 오면은 그 반대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아까 말했던 그런 거 얘기 나오는 거야. 밖에서는 내 자녀 칭찬 잔뜩 해놓고 집에 오면 그렇게 정반대로 해. 이런 다른 모습을 어린아이 때는 어느 정도 먹혔을지 넘어갈지 몰라도 청소년기는 절대 부모님의 그 앞뒤 다른 모습을 용서가 안 된다니까. 청소년기는 용서가 안 돼요. 그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괘씸한 분노를 느낀다니까. 분노를. 그래서 그 신앙도 똑같아요. 사회에서도 아까도 방금 설명했지만 교회에서도 부모님의 신앙이 이중적일 때 자녀는 이성미 집사 딱 그 얘기했죠. 이성미가 이러는 줄 알아? 우리 집에서 이성미 집사가 신앙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이성미 집사가 우리 집에서 나한테 맨날 10원짜리 던지는 줄 알아? 그 얘기할 때 자녀는 최고로 부모에게 보복심도 생긴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보복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힘으로 부모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 이 시기는 아까 아빠의 역할이 짧지만 강력하게 훈계나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돼야 된다지만 절대적으로 폭언과 폭행 걔를 그리고 가망 없다는 이런 말투로 걔를 훈계하려면 안 돼. 절대 그건 다 빼야 돼. 다 빼야 돼. 그리고 비록 만약에 초등학교 때까지 상처를 줬다면 이 청소년기는 더 갑절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저주되는 말 다 빼고 조건 빼고 조건 있는 사람 얘기했죠. 지난번에. 조건 뭐 다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엄마 너를 존경할 너를 뭐 자랑스러워할 거야 사랑스러워할 거야 하나님도 네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네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니까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그는 조건 다 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있으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자식에게도 베풀어야 돼. 조건 달지 말라. 무슨 칭찬하는데 자꾸 조건을. 지난번에도 또 하나 얘기 드렸잖아. 이번 성적이 좋았으면 10점만 올랐어. 너무 잘했다. 이 쉽게 말하면 오버액션 하면서 너무 잘했다고. 거기까지만 딱 하면 되지. 요런 다음 시험에는 더 잘해. 요런 거 절대 달지 말라니까. 칭찬을 반복해서 들으면 반드시 잘해요. 잘하려고 계속 한다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칭찬을 들을수록 잘하고 싶은 게. 성인식 치러주기. 이거는 이제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법상 뭐 그렇고 만 20세가 돼야 뭐 성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대개 일본 대부분 국가들은 우리보다 성인식을 일찍 해요. 여기 보면은 13세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12, 3세 때인 아이에게 의미 있는 성인식을 베풀어 줍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왜 이렇게 성인식을 인정한다 이게. 아까 그는 유아기 시절이 벗어났다는 걸 인정해요. 부모 스스로. 사회적으로도 인정해주면 얘네들이 그때부터 오히려 책임감을 진다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이구나.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안 해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다른 대부분 나라들은 이렇게 일찍부터 성인식을 해요. 쉽게 말하면 철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일찍 철들어요. 자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드나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만 20세 가면 늦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얘네들 정체성 한참 혼란을 겪을 시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냥 아까 고민하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성인식을 딱 해서 얘기해. 넌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보는 게 아니다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야. 그럼 얘가 존재감을 느끼죠. 아,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한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을 자꾸 느끼게 돼요. 책임감을 느껴야만 스스로 조절이 된다니까. 노는 것도 조절이 되고, 그죠? 자기 막 화나는 거, 분노도 조절이 되고. 그런 책임감이 있는 애는 그런 것들이 조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조절이 안 되니까 항상 사건이 터지잖아요. 조절이 안 되니까 공부도 안 하는 거잖아요. 노는 것도 적당히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아, 내가 요만큼 놀았으면 안 해야지 되는데, 책임감이 없는 아이는 계속 놀아야 되니까. 하지 말라 해도 노니까. 책임감을 일찍 심어주는 이유는 성인식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도록, 그리고 부모님이 너를 이젠 아이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 봐준다는 공식적인 선포다, 이 말이야. 성인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해요.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넌 이제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다. 넌 가족과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성인식은 자녀에게 혼란과 반항을 오히려 잠재우고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은 성인식을 좀 초등학교 때 고학년만 되면 해줄 필요가 있어요. 형식적이지만 굉장히 얘네들한테 그걸 일찍 심어주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경험은 안 시켜줬고 해보진 않았는데 분명히 교육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과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나를 독립적인 존재로 봐달라 했다가도 의존. 부모님이 내게 관심 없는 것 같으면 화나거든. 또. 너무 간섭한다고 얘기했다가도 너무 간섭을 안 하면 이상해. 왜?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는 시기거든요. 공존. 의존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독립적으로 나는 내가 독립해야지 이런 정체성을 갖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공존해요. 공존. 근데 이 역할을 부모님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아, 얘네들 공존하는 시기구나.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 그래서 의존과 독립은 자녀 양육에 지속적으로 염두해야 될 상반된 개념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꼭 붙어있는 거예요. 다른 개념인데 꼭 붙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자녀들. 그런데 자녀의 독립을 열망하면서도 부모님의 지지와 의존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독립을 힘껏 격려하면서 동시에 언제든 그들이 필요할 때 요구할 때 용납하며 도와주세요. 예, 부모님 저를 독립적으로 존재로 봐주세요. 아, 존중한다. 네 의견 존중한다. 네 결정 존중한다 했다가도 부모님 도와주세요. 제가 실수했더라도 좀 부모님 저 도와주세요. 이럴 때 그때 그래 실수했을 수도 있지. 그걸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단계까지를 딱 하면 돼요. 더 이상도 나가지 말고 거기까지. 그러나 지나치게 도와주지도 말고 앞서 행하지도 마세요. 예, 지나치게 도와줄 것도 없고 요구가 있을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 관심만 가져줘. 격려만 해줘.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독립과 책임, 즉 자립심을 배워야 하는데 이제 자립심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독립한다는 건 곧 자립.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며 응원하며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너를 대견해하며 너를 믿는다라는 따스하게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표현은 많이는 안 해도 참 따스하구나. 나를 늘 생각하는구나. 지난번에 항존성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칭찬시키고 보고 계신다. 그걸 느껴야 내가
안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선과 악, 섬겨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등을 다 분별해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항정성. 그래서 중요해요. 신앙생활.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님은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선택에 존중한다. 그거를 딱 느끼는 자녀는 실패하더라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키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항존성, 이게 항존성이에요. 부모님이 항상 내 마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이 딱 있는데 뭐 실패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기에 이런 마음을 부모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의존과 독립의 상호작용 이렇게 되는데 의존, 충분한 의존, 충분한 애착. 예. 이건 뭐 애착이 보통 나쁜 표현인데 애착은 사실 좋은 표현이에요. 그 집착이 나쁜 거지. 부모님의 사랑이 집착이 나쁜 거지. 애착은 좋은 거예요. 사랑 애자잖아요. 사랑이 밀착되는 걸 애착이 돼. 사랑이 밀착돼. 그리고 충분한 의존. 의존도 부모님이 나는 부모님을 믿어. 우리 부모님을 믿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독립이 가능해요. 스스로. 성인이 돼서 이제 대학교 스스로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하는 것 부모님 없이 판단하고 자유의지대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까지 그것이 이제 독립인데 그 독립이 가능해요. 아니면 마마보이거나 마마 뭐 그런 게 되겠죠.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 지나치게 의존하면 독립이 어렵다 이거 되잖아요. 부족한 의존, 부족한 애정. 애정이 부모로부터 사랑이 부족하고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독립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부족한 부모를 왜 독립하기 싫지? 오히려 독립하는 게 좋지. 아니 부족한 부모님을 오히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부모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얘는 스스로도 제약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이게 둘 다 나쁜 거예요.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것은 저는 독립심을 가지고 자립심을 가지는 시기고 책임감을 가지는 시기인데 계속 나이는 성인이 됐는데 나는 부모님을 놓을 수가 없어. 되게 그렇게 자라면 물론 효도한답시고 있는데 자기 일을 못하잖아. 자기 일을 못해. 자기 미래를 못 꿔. 그래서 이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애착이 있으면 분리가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특히 지난번에도 어린아이 유아들 얘기했는데 어린이집에 떼놓기가 너무 힘든 아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로부터 사실은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 안 떼지는 거거든요. 애기지만. 충분히 받은 아이는 오히려 잘 떼진다니까. 제가 우리 애 두 아이 키우려고 얘네들은 저 떼자마자부터 어린이집 성교 맡겼거든요. 근데 잘 떼어졌어요. 울지도 않아. 왜요? 제가 충분하게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얘네들을 사랑했거든요. 애기인데. 그게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러니까 8개월 안 됐는데도 떼니까 너무 울지도 않고 딱 떨어져 있고 엄마 5시, 아빠 6시 온다 하면 딱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말하는 시기 됐을 때도 엄마가 오늘은 야근하니까 잔업을 하니까 7시쯤 올게 선생님한테 딱 그다음 7시 평상시보다 2시간을 늦게 가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왜? 엄마를 믿게.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아나는 분리가 잘 된다니까. 분리 안 되는 애들은 분명히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요. 나는 사랑을 줬다 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애착과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해요. 그래서 이타심을 가지죠. 당연히. 자기에 대한 그게 있어요. 남을 오히려 배려한다니까. 독립이 되면 그게 돼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된다니까.
그래서 안정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전하게 되죠.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전하게 되지. 근데 그 반대로 부모님도 믿을 수 없고 사랑도 못 받았고 그러면 분리가 어려워요. 거꾸로 이기심만 잔뜩 있고 소심해요. 또 말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애착과 의존을 가지면 불안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 서로 상반되는 이렇게 반 이쪽인데 서로 상반되는 결과물이 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부모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청소년 시기에 코치가 되어주세요. 코치가. 무슨 코치요? 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인생이라는 운동 시합. 자, 우리가 운동하는 시합을 경기를 나가요. 인생 전체라는 시합을 나가는 출전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 출전하여 뛰어야 할 당사자는 청소년이잖아요. 선수가 청소년이야. 인생이라는 그 아이의 그 선수가 청소년이야. 근데 부모님은 코치일 뿐 그들을 대신해서 뛰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럴 수도 없고, 지나친 생활 관여는 스스로 정체성과 독립성을 찾도록 도와만 주세요. 그래서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격려를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넘어짐을 인정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실패가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발판이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예. 그래서 부모님은 운동선수의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이라는 운동 경기에서 얘들이 출전하기 위한 지금 스타트 라인에 서가 있는 이 시기가 청소년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부모님은 코치예요, 코치. 대신 띄워주고 싶어는 못 뛰면 안 되고, 뛰어올 수도 없는. 그래서 격려하고, 그것이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발판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시기. 막 뭐라 하고, 이런 시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반항하고, 더 분노하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인생의 코치가 되게 해주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안 되도록, 네가 오늘 실패가 내일도 실패하리라는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안 되도록 부모님은 그냥 아까도 말한 코치, 멘토, 그 수준만큼만 해줘요. 지나친 관여할 필요도 없고 앞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코치는 코치가 뛰는 게 아니라, 맞죠? 훌륭한 선수를 기르는다는 건 코치가 뛰는 게 아니에요. 선수가 뛰는 거지. 훌륭한 코치는 코치가 뛰는 게 아니라 선수가 자신의 능력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격려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훌륭한 코치예요. 내가 대신 띄워줄게. 그건 훌륭한 코치입니까? 그건 코치가 아니지. 지가 선수예요, 지금. 훌륭한 자식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선수라고 봤을 때 훌륭한 내가 코치가 돼야 되겠다. 인생이라는 경기 속에 나는 자녀들이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펀칠 수 있도록 나는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지지하는, 응원하는 그런 코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 심한 스트레스와, 이제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2번인데 별것 아닌 일에 심한 스트레스와 짜증, 반항, 폭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해하시고, 그럴수록 이해와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명령 혹은 폭행은 금물입니다. 절대적으로. 아까도 계속 반복. 부모님의 명령 혹은 폭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 애아에게 도움이. 그래서 어쩌면 심하게 반항한다는 것은 자녀가 정신과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거죠. 많이 반항을 하고 많이 그러는 거는 자녀가 사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 환자에게 계속 너 그러지 마라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폭언을 하는 거, 그건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가 환자라고 봐보세요.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잖아. 아이가 환자라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환자라고. 정신적, 영적, 육적으로도 환자라고. 그러면 사랑과 격려와 지지와 응원 이것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지. 아픈 환자에게 너 왜 아팠어? 하면서 때리지 않잖아요. 너 왜 아파? 아유 속썩이게 왜 이게 왜 아파? 이런 식이 않잖아요. 이 시기는 영육이 다 환자야. 그래서 돌보아야 할 상태고 위로해야 된다. 우리가 문병 가서 위로를 하지. 뭘 합니까? 아니죠. 뭐 지금 많이 이렇게 뭐 아프신 이렇게 교회도 계시지만 그 환자한테 가서 아이고 죽을 병 걸렸는데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녀가 지금 아프다니까요. 아픈 시기라니까. 마음과 육이 다.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 왜 이러는지도 자기 스스로 사실 잘 모르는 시기예요. 나 왜 이러지? 그런 게. 그걸 부모님이 먼저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부모님이 아픈 자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고민을 말하거나 나눌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다는 것,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다는 것은 고민을 말할 대상을 찾고 있다고 아까 말했죠.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화가 안 통해. 왜? 부모님이 여전히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것이 문제. 그래서 부모님이 그 대상,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나눠줄 대상이 되어줄 수 없을 때 더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죠? 가장 가까운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게서 고민을 말할 수 있고 상처를 말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칭찬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화를 하는 게 고작 1분도 못하게 부모님과 다툼이 되는 그런 대화를 하니 아이는 더 병들어 가죠. 아까 그런 사건. 그냥 들어만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무슨 해결책을 당장 주려기에는 부모님도 능력 없거든요. 부모님이 전문적으로 무슨 교육을 이는 부모 교육처럼 전문적으로 받은 경험도 잘 없고 대부분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가치만 것만 가르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그걸 자꾸 부모님이 또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싸워요. 자녀와 의견이 전혀 다르거든. 해결책이 다르거든. 그 부모의 수준만큼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알라 해결책을 얘기해요. 그냥 고민만 들어줘요. 고민만 들어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래도 존중하는구나. 그걸 느낀다니까. 해결책 안 줘도 돼. 해결책을 줄 필요도 없어.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당장 무슨 응답이 와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똑같아, 자녀들도. 자녀들에게 해결책을 안 주더라도 해결책이 오히려 필요 없죠. 부모의 수준만큼 말할 거면 필요 없어요. 복음적으로 답 줄 거면 필요 없어요. 이때는 무슨 메시지 이런 게 필요 없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나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이 카드 그냥 들어만 주면 되지. 해결책을 제시해 줄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들어만 주면 돼. 들어만 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건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거에 힘나잖아요. 더 이상 응답이 와야만 꼭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럽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아이의 고민을 말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아이에게 무슨 해결책을 주는 시간이 아니야. 들어만 줘도 돼요. 들어만 줘.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때는 울기도 하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지키고 계시고 나를 존중하시는구나. 그거잖아요. 그 자녀는 명쾌한 답을 요구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그것을 원하며 부모님의 행동과 말이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요구하지만 의존도 요구하는 모순된 것 같지만 꼭 필요한 양면성의 관계입니다. 그랬구나. 아, 네가 그랬구나. 얘기를 들어줄 때 그냥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야. 네가 그랬구나. 저런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 아빠가 미처 몰랐구나. 말해주어서 고맙구나. 이런 태도로 그냥 들어만 줘도 돼요.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부모님의 따스한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자녀를 바꾸게 돼요. 자녀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부모님이거나 스승이거나 선배이거나 친구이거나 그런 상대가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부모님이 할 때는 친구 중에 혹시 그런 아이가 있을까봐 우리 그게 청소년기엔 자기 친구 중에 자기보다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이 멘토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 뒷또래 중에서 그런 아이들을 찾게 돼요. 또 찾는데 그것이 다행히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대학생 얘기했죠. 그 문제 일으키는 대학생 멘토 하나 붙여 인생이 바뀌잖아요. 주변에 그런 멘토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못하면 내가 그 역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멘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코치가 돼야 되고 내가 선수가 아니라는 거. 나는 인생의 그냥 코치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 걔를 존중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더 아프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상황을, 요거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부모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되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슨 가정사 얘기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고 막 금기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때로는 부모의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것, 청소년 시기에 중요해요. 왜냐면 이 청소년 시기에 보면은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진지하게 솔직하게 전달해주는 것,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신과 무엇인가 논의해줄 때 부모님이 나를 신뢰한다, 부모님도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봐요, 혹시 부모님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혹시 부모님이 야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뭐 해결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부모님도 나같이 아직 어린 나한테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기대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사도 내게 말해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 문제도 그런 걸 느껴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 않고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시시콜콜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큰 가정사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 상태, 그런 것들은 미안하면 미안하다. 거기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소리 잘 안 하죠. 저는 감사하게도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미안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너무 미안하다 하면 자존심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적당한 시기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상처를 딱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이걸 미처 너를 몰랐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넘어갔지만 미처 몰라서 미안해, 그런 거. 내가 미처 몰랐어, 네 마음을 미처 몰랐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는 나를 무시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때는 그냥 나를 무시하는 말투를 했더라도 지난 후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미안하다 하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실은 안 무시하는구나. 사실은 나를 안 무시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에게 자신의 상태, 그리고 또 혹시 지나간 거라도 용서를 구하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거.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찾지만 부모님 대화 속에서 찾는데, 오히려 가정 문제를 너는 알 필요 없어. 이걸 반대로 하잖아요, 우리. 너는 알 필요 없어. 너는 쓸데없는 걱정 말고 공부나 해라. 이러면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무시예요, 이게. 얘는 지금 성인으로서 나도 알 건 다 아는데 엄마나 아빠는 나보고 너는 그런 거 쓸데없는 필요 없어. 너는 알 필요 없어. 공부해. 이게 사소하지만 아주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청소년식이. 아니, 그래서 가정 형편 얘기, 어떤 상황 얘기, 부모님의 어려움도 때로는 조금씩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이가 부족한데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때 실수했더라도, 그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나를 그래도 진짜 마음은 나를 안 무시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해소가 돼야 돼요. 쌓이는 게 아니라 해소가 되잖아요. 불만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해소가 됩니다. 분노가 쌓이는 게 아니라 해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솔직하게 할 때. 그래서 이런 가정이 이런다면 가정에 소외된, 그거는 알 필요 없다 할 때는 오히려 가정에서 소외된 느낌을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므로 자기 정체성 연관성과 깊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사소하지만 이는 일상의 말들이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맞아요. 무시는 아주 사소한 데서 이루어지거든요. 자녀가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 부모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느낌, 부모가 나를 별로 안 사랑한다는 느낌, 부모가 나를 별로 기대를 안 한다는 느낌, 부모가 나를 기대할 때 그것도 소망을 느끼거든요. 네. 지나치면 안 되지만 부모가 나한테 너는 걸렀어. 지난번에 말했잖아. 너는 걸렀어. 이런 소리를 주로 들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 포기한다. 네가 그래갖고 인생 되겠나? 네가 그런 좋은 대학교 못 가면 너 인생 안 돼. 그는 걸렀다는 표현이 딱 속에는 자기 포기하고 그 분노는 계속 쌓이고 무시당하는 쌓이면 아까와 같은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요. 거기 내 새끼가 비켜가면 좋겠지만 안 비켜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는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소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청소년 시기. 그게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더더욱 반항을 일으킨다. 적당한 말대과 적당한 자기 주장은 오히려 건강하다. 내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것을 이해해. 말대꾸 하지 마. 입 닥쳐. 그거 자체가 무시라니까. 네가 뭐 한다고 입을, 그 자체가 무시야. 얘네들한테는 청소년 시기 최고 고민이거든. 나를 누가 무시한다는. 그나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낳아주신 분이 무시하니까 그거는 더 알겠죠. 외모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해도 굉장히 괘씸한데, 부모님으로부터 무시당한 건 그거는 친구 이상의 것이라니까. 네가 뭐 안다고? 넌 알 필요 없어. 아니면 그 반대로 아까 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녀를 비하를 하고, 그런 거는 자녀에게 계속 반항과 분노를 자꾸 보태주는 역할. 그게 부모님에게 표현 안 되면 사회에 표현하겠죠. 사회에도 표현 못하겠으면 부모님에게 표현하겠죠. 아까 그런 사건. 사회든지 부모님에게든지 어느 한 형식으로든 반드시 보복을 해요. 하고 싶어하고 사단이 거기에 팍 역사한다. 아니면 그것도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가정에서도 해결 못하고 사회에서도 해결 못하면 선택은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이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 분노를 해소를 못하니까.
그 반항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까 그 타이틀처럼 아이들이 상처받는 나라. 제목은 위험하게 안 지었어요. 그러나 아주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 사건, 아까 그 자막, 영상 말고 계속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만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회가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이 없어도 그런 PD의 시각에 봤을 때 그런 거죠. 근데 하물며 복음 있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한 결과물이죠. 창세기 3장. 그런데 믿는 부모라면서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을 일으키고. 바벨탑 쌓는 걸 더 좋아하고. 신앙은 뒷전이고. 말로는 하나님 영광인데 내 바벨탑 쌓는 게 더 중요하잖아. 내 자식이 성공하고 예배 안 드려도 성공하고 스카이 가고. 그러면 남들은 야 스카이 지난번에 말했잖아. 스카이 간 자녀를 부러워하지 예배 들어놓고 따라지 대학교 가는 거 안 부러워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 저 지방대학 가 있는 거 그런 거 안 부러워한다니까. 예배 360을 참여해도 그런 애 안 부러워해요. 솔직히 부모님. 서울대학교 가는 그거를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까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자녀도 청소년기 다 알아. 그리고 그걸 싫어해. 그렇습니다. 오늘은 청소년기 가장 고민은 인생을 논하는 방법. 중2를 키워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랬는데 우리 청소년기를 잘 키우면 우리 부모님의 그 열매는 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반항과 분노를 자기 발전으로 바꾸는 길은 독립성을, 의존성을 골고루 충족시켜주면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길이 반항과 분노를 자기 발전으로 바꾸는 중요한 길이다. 분노와 반항을 아주 선한 쪽으로 사용하게 하는 길은 자기 정체성, 부모님으로부터 존경받는 이 자기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 요거 두 가지 딱 가지면 성공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핵심 집회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산업선교 할 때도 어느 산업선교에 어느 장로님이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다 좋은데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유목사님들이 최근에 지난주 메시지인가? 복음 있으면 능력이 없고 능력 있으면 복음이 없는 게 대부분이다 이건. 네, 실력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 고민인 거예요. 이 신앙이 가진 산업인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잖아. 그럼 그분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 랩런트들을, 후대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복음 있으면 실력이 없고 실력 있는데 복음이 희미하고 그런 거죠. 대부분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도 목사님 보면 중요하죠. 준비하고 겸비하는 그 규모 속에서 길러내야 된다.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 속에서 길러내야 준비되어져야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는데 같은 내용인데 우리 산업인들 장로님 산업인들 대표 사장님들이 지난해 산업선교에서 예전에 들었는데 이게 고민이래요. 쓰는데 사람을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이 내부료라서 고민이 돼. 그 요번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실력은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근데 실력은 없는데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실력, 복음, 실력도 없고 복음도 없어요. 그리고 실력 있고 복음도 있는 이런 게 아주 없죠. 명품이죠. 말 그대로 명품. 그 사실은 우리는 후대도 이렇게 길러내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실제 지금 많은 훈련을 받았어도 대개 요 세 부류 중에 하나야. 아직까지. 이게 잘 없어요. 이게. 그래 채용하는데 굉장히 고민이었대요. 뽑아주고 싶은데 웬만하면 뽑아주고 싶은데 실력이 너무 없어. 와서 사무직을 못하겠는 거야.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학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사무로 앉아볼 수 가장 기본적인 수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뽑아주고 싶어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좀 뽑아주고 싶지 웬만하면. 근데 실력이 너무 없어. 이거 사무 보기 너무 안 적절해. 만약에 영어 파트인데 아주 유창하진 않아도 기본적인 일상 인사를 할 수 있는 영어가 돼야 되는데 영어 파트면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한대요. 그런 산업인들이. 근데 어느 한 예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력 있는데 복음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아이. 믿음이 없는 이제 그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신입사원이 실력은 있는데 두 부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실력은 있고 복음이 없는, 이게 쉽게 말하면 불신자로 표현할게요. 불신자, 실력은 있어요. 복음이 없죠. 근데 신자자, 복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이 두 사람을 채용을 해봤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비슷한 나이. 채용을 딱 해서 채용을 했는데, 나이대도 비슷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학벌에 채용을 딱 해왔는데, 이제 한번 작전을 하고 길러내기도 하고 채용을 해봤대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결과가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채용을 했는데, 이 불신자로 표시되어 있는 실력은 출중한데 복음이 없는 아이. 그리고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실력이 없는. 그래서 같은 파트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영어 파트인데 같이 집어넣었어요. 둘 다 신출력이긴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 근데 이 불신자인 아이가, 무신자인 이 신입사원이 실력이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래갖고 빨리 승진을 했어요. 뭐 몇 년 흘렸어요. 그래갖고 빨리 승진을 하고, 이 불신자인 사람은 완전 과장이 됐어요. 근데 똑같은 시기 채용했는데 아직 평사원이에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역시 실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이 산업인 장로님이. 역시 회사를 살리려면 역시 실력 있는,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은 포기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앞으로 채용할 때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깨는 사건이 생겼어요. 얘는 진급은 못했어요.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진급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 생전 일찍 안 오다가 처음으로 이 사람들 태어나고 수년 만에 갔는데 그 회사에 일찍 출근해 봤더니 이 믿음 있는 신자, 이 복음을 가진 이 사원은 회사 사무실 근처를 모두를 청소하고 있다. 미에 청소원이 있는데 다 청소를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20-30분을 하더라. 아, 내가 몰랐다.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비록 실력은 없었지, 실력 때문에 평가를 받았지만, 와, 회사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보이는 거에 놓쳐. 앞으로 그런 사람 믿음이 있다고 실력 없는 사람 채용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본 이후에 바뀌었대요. 확실히. 아니다. 길고 짧은 것 돼봐야 돼. 회사에서는 대부분 실적과 평가하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죠. 보이지 않게 하나님 자녀는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를 살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얘 때문에 성장한 것 같은데 얘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너무 회개를 하고 이 사원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다. 몰랐다.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에게 회사를 섬기고 회사를 사랑하는 당신이 있는 줄 몰랐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또 힘이 돼서 이게 항상 선순환이야. 이 칭찬 얻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돈도 안 대주는데 원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의학 공부하라고 돈을 대줬대. 회사에서도 의학 공부를 다 하라고. 근데 회사에서 당연히 능력이 없는 걸로 평사원이니까 지원 안 돼. 그 칭찬받은 이유로 이 사람이 회사 출근하기 새벽 5시에 영어 학원을 끊어갖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 영어 공부를 1시간 수업 딱 받고 새벽에 출근하는 거예요. 얼마 안 지났는데 이 사람이 영어가 출족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은 급속하게 이 과정을 추월해. 실적적으로. 그 이분이 어떻게 됐냐? 지금 이사래요. 와, 그렇다. 장로님들이 산업인들이 고민할 되겠죠. 체험할 때. 근데 복음이 이긴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감사했다. 그래서 다 갖췄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느 한 분의 축복, 어느 한 분의 멘토 때문에 살아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그 사장님의 축복 때문에, 그 사장님의 회개 기도 하나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으심이 되니까 수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회사에서도 성공하는. 그래서 내년도 뭐 안 된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게 부족하든 저게 부족하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인내로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게 야고보서에 대한 아니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한 걸 받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라. 불완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길러내는 것도 인내고 포기하는 것도 인내고. 그래, 이 얘기는 이제 좀 길게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정말 참된 응답을 누리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 빼고 신앙 빼고 기도 빼고 예배 빼고 성공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 청소년들을 먼저 이해하고 또한 사랑과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부모 자식 간의 육신적인 정체성을 잘 찾아서 건강하게 찾아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길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는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교회의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은 날마다 기도와 예배,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승리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부모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